성령 받고 변화받았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각 지역에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에 임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데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지역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꼬꾸라져서 막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살겠다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바로 오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각 나라 족속들이, 온 사람들이, 중간에 통역한 사람도 없는데도 각기 자기 말로 다 알아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거 아니에요.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는데, 크게 목회를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은요, 그분은요 선교에 미쳐있어요. 선교 미쳐, 완전히 미쳐있어요. 오로지 선교예요. 자기 자녀들도 없는데 나중에 보면요 7, 8명의 자녀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요 매번 입양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요, 우리 동양 사람만 입양하는 게 아니라 히스패닉 사람도 입양하고, 백인도 입양하고, 흑인도 입양하고, 그 집의 식구들은요 자녀들까지 다 모이면요 형형색색 각색 다, 노란색, 하얀색, 까만색,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겸손하든지, 근데 막 복음에 대한 그런 그 열정으로 얼마나 뜨거우신데, 한 번은요 이분이 선교를 하겠는데 러시아, 그 당시 소련으로 선교를 갔어요.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인데 공식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광장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라는데,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는데 통역도 필요 없이 그냥 막 자기가 한국말로 얘기를 해버리대. 뭐 통역해가지고 막 해서 막 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냥 한국말로, 영어 할 줄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한국말로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막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막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희한한 거예요. 나 한국말로 하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아듣고 아멘 하는 거지?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막 신금을 울리는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 들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각기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 리비아 사람, 로마 사람, 그레데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그 저들이 막 춤추면서 뭔가 막 그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저들은 술 취한 거야, 술 취한 거야. 정상 아니야, 정상 아니야. 라고 그렇게 그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서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쳐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신비한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테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희들이 지금 이상한 술을 먹고 술수를 부리는 것이 아닌가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아침부터 우리가 술 취해서 헛소리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베드로가 그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예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의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의 꿈을 꾸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진짜 전달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머지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녀들의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러면서 오순절에 타락방에 임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놀랍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성령의 거룩한 부흥의 역사는 오늘도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곳에 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내년 한 해 아니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 동안 성령을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역자들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면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꿈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한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외친 그 부흥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꿈과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회 여러분이 부흥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꿈을 가집시다. 꿈을 가집시다. 옆 사람께 인사하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라는 비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부흥의 주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경험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
요엘 선지자는 예언 가운데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모든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순간 그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6만 5천 교회들마다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흥을 꿈꾸면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 위해서 기도했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흥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부흥의 열망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부흥을 열망하는 비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흥의 열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자들, 기관장들, 교사들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더하셔서 부흥을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기에 좋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만 강하게 임하였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구약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항상 왕에게 제사장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찾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고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제사장에게 갖다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주십시오.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했지만은요 우리는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성령은 요엘의 예언처럼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된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어린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나이와 구별하지 않고 학력도 구별하지 않고 건강도 구별하지 않고 그 사람이 지혜와 구별하지 않고 돈이 있고 많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직 성령을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이면 누구에든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거룩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놀랍고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했다. 이거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길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뭐 했다? 진동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모인 것이 진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비일기를 다함에 갑자기 막 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였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막 열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주시면은요,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심각성을 모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우리나라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룹들이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기간별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장이었던 그런 대통령이 업무 정지되고 이제 지금 탄핵되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저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오뚜기 같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나라가 우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상을 다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기도를 하셨지만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활의 여유를 위해서 많은 기도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부흥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증인의 삶.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성령이나 성령을 받으려면요, 권면도 여러분 하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그런 거 별로 강조 안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곳에 계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희들이 또 다른 하나님을 너희들은 만나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분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 이게 뭐예요? 성전을 떠나지 말, 하나님을 떠나지 말,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영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고 예루살렘 성 중심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 그러면은요,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순간, 제자들에게 임하는 순간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우리가 읽었던 그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어디까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증인의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뭐 하십니까?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아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부흥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을 사모하자. 부흥을 사모하자.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그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린 것처럼 1950, 60년대는요, 우리나라 GNP가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60불, 67불,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1년 내내 벌어봐야 5, 6만 원, 6만 원, 7만 원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3만 5천 시대에 넘어가가지고 이제는요 500배, 600배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 우뚝 서는 그런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는데 더 잘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허락하신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물질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이 못하면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는요, 그 당시에 제가 생각이 나요. 옆에 천막교회로 있어서 거기에서 내가 목요 찬양 집회를 거기에 막 저녁에 막 다녔는데요, 그냥 어른들은 한 명도 없고 막 젊은이들만 있어서 저도 그 청년 때에 막 은혜 받기 위해서 목요 찬양 집회에 갔는데 그때 막 수백 명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했던 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최순현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온누리교회를 짓게 만든 거예요. 세운 거예요. 돈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나중에 원금만 하나님께서 갚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교회도 똑같습니다. 소망교회는 이명박 장로님께서 그 현대건설 책임자로 있을 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소망교회를 짓게 만들어 주셔서 나중에 소망교회에서도 나중에 원금만 갚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에 있는 그런 후배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 전주 바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관을 짓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던 권사님께서 전주로 내려가지고 바울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너무 많이 협족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옆에 천평에다 교육관을 어마무시하게 본당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짓게 만들어가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막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세들백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그런 교회로 만들어 어마무시하게 그런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는 그런 한 성도가 큰 기업의 회장인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자기 사무실보다도 교회가 훨씬 더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교회를 지었는데 세계적인 그런 교회를 지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녹펠로 보십시오. 녹펠로는 전 세계 5,000개의 교회를 지었습니다. 녹펠로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계산하는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요, 규모가 어마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요, 자기 어머니를 기념하면서 어머니 기념교회를 시카고에 만들었는데요, 15층 교회로, 큰 교회로, 그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만 8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자체를 통해서 한 바퀴 돌려면요, 걸어서 20분 동안이나 걸어야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교회를 지었습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잘 돼서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신 없으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좋냐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요,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가를 말하면서 창세기 26장 12절 14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거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내년 2025년 새해는 우리 교회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부흥을 여러분이 열망하시고,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부교육자들 성령 충만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흥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복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